요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지자로 쓰셨던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사명이었는데, 니느웨,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대적지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이름 앞에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도망간 선지자 아니면 불순종한 선지자, 좋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붙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좋지 않은 단어가 아니라 아주 충성되고 또 착한 그런 종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가 붙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에게 결국에는 징계를 내리시는데 바다에 던져지게 되지요. 던져지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 하나 배에 타니까 배가 뒤집히려고 그래요. 배가 뒤집히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힌 요나가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성 가운데 자비로움이 있습니다. 자비로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요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미리 요나가 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이 물고기가 고래였는지 아닌지 잘 알 수 없지만 원문에는 보면은 그냥 큰 물고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래라는 말은 없고 큰 물고기, 히브리 말로 dog가 fish인데 dog gadol은 great입니다. great. dog gadol을 준비하셨다. a great fish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죽지 않도록 일단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넣어 주셨어요. 이 물고기 위장이 요나가 3일 밤낮을 지내기에 충분한 공간의 크기였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물고기 위장에 들어간 요나는 그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위장 속이 얼마나, 제 생각엔 상상해보면 냄새도 날 것 같고, 일단 어둡고, 그리고 그 큰 물고기 위액이 계속 나와서 아마 미끌미끌거리고 아주 그 참 불쾌한, 힘든, 오죽하면 요나가 그곳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올의 뱃속이라고 했습니다. 스올의 뱃속이라고 했는데, 스올은 한국말로는 음부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스올의 뜻은 간단합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그 이상도 이하의 의미도 없어요. 그냥 스올이 뭐냐? 스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그러니까 자기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다. 아무런 소망 없고 기쁨 없고 또 생명도 없는 곳, 바로 스올입니다. 절망적이고 아주 비참한 형편이지요. 또한 요나 스스로 그 물속에서 빠져나오는 것 불가능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면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가면 기도하였더라, 부르짖었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이렇게 계속 요나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는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할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오늘 요나는 보니까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한국말에 생각했다는 게 정말 원문에 생각했다로 돼 있나? 오늘 교회 와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원문에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생각이라는 게 자칼이라고 하는 것은 remember입니다. remember.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했다 그러면 안 되지. 왜 remember를 갖다가 생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하여간에 자칼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사전에 보면 remember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지요. 목포를 가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충청도쯤 어디 가다가 그냥 그만두면 돌아오면 안 되는 거죠. 목포를 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한번 삐쭉삐쭉 기도해보고 아예 안 들어주시나 본데 뭐. 그렇게 하면 목포까지 간다고 해놓고 충청도쯤 가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큰 물고기 속에서 기도하던 요나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그 기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주께 대한 감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뭘 소원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원을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얼마든지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주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어요.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살려줄 수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야, 소화가 잘 되느냐? 물고기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웬 맛없는 게 하나 들어왔는데 아주 속이 미식거려서 너무너무 괴로운 형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그것을 토하라.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한 거죠. 어려운 환경, 강압적인 압제, 그런 것들에 짓눌려 있을 때, 우겨쌈을 당했을 때 거기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 속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사하는 목소리입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는 우리를 감싸고 숨막히게 짓누르는 그 환경을 깨고 나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물리적인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간에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그 환경을 미식미식거리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우리를 토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힘, 그게 뭐냐? 그거 감사라는 거예요. 저도 한 십몇 년 전에 차를 몰고 가다가 어디 큰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쇼핑몰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들도 휴게소나 뭐 길거리 가다가 하이웨이에서 뭐 패스트푸드 스토어나 아니면 대형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이 안전하지 않아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아, 오늘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수 있겠구나.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급박한 순간에, 불과 3분 사이로 모든 인생이 끝날 수 있는데 그 급박한 순간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원하시면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이런 생각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요, 딱 생각이 딱 나는데, 내게는 총이 없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게는 총이 없구나.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총이 생각나는 거예요. 총은 원 없이 쏴봤습니다. 제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2달 동안 하루 종일 쏴봤어요. 제가 총을 잘 쐈거든요. 그래가지고 뽑혀가지고 대회에 나가라 그래서 한겨울에 2달 동안 생고생을 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래서 그런지 생각나는 게 총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제가 많은 걸 생각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오늘 요나는 절박한 상황인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요, 참 대단하게 들립니다. 저는 대단하게 들려요. 그 캄캄하고 아무런 기약이 없는 그 고통스러운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는 방법은요, 물고기가 자기를 토해내야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오늘 뭐냐면 요나의 감사하는 목소리였어요. 그 안에서 요나가 하나님 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울부짖었을 때, 거기에 뭐 솔직히 감사할 게 있나요?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동이 됐나 봐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난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만 그 물고기가 미식미식거려가지고 그 요나를 토해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일종의 굉장한 생존의 기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안 그랬으면 요나 죽었지. 여러분이 만약에 무인도에 갔는데 도무지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물을 못 먹으면 이제 죽게 됩니다. 계속 물을 찾을 수,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해변에 나가보니까 짠 물은 먹을 수가 없고, 보니까 해변에서 밀려든 쓰레기 가운데 보니까 페트병 이따만 거 2개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페트병 2개를 가지고, 그리고 좀 내륙으로 들어와서 소금기가 별로 없는 흙을 파가지고 페트병 하나에다 가득 채운 다음에, 꽉꽉 채운 다음에 그 페트병 2개를 맞물려서 이렇게 뭐라도 묶어가지고 이렇게 땅속에 묻어놓으면 빈 페트병에 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정말 신기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다 후레쉬가 있었어요. 그러면 후레쉬 안에 있는 배럴이 2개 가지고, 만약에 상상을 해서 여러분 주머니에 껌이 하나 있었다고 하면 껌에 있는 은박지를 풀러서 그 후레쉬에 들어있는 그 배럴이 2개를 빼서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하여간에 심지어는 샤프 펜슬 0.5mm짜리 샤프 펜슬 2개, 심 2개 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에 배터리를 빼서 거기에다가 연한 심 2개를 교차시키면 거기서 불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떤 극단적인 형편에 떨어졌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밥솥이 없어도 페트병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쌀이 있으면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물을 부으면 쌀이 밥이 됩니다. 불을 갖다 대면 페트병은 절대 타지 않아요. 밥솥이 없어도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생존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오늘 요나는 아주 특이한 생존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죽지 않고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큰 명예, 엄청난 권세,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닙니다. 바로 목소리 하나로 뚫고 나갑니다. 그 목소리 오늘 보니까 감사의 목소리라고 했어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생존 기술이에요. 어둠과 끊임없이 흔들리는 뱃속에서 미쳐버릴 것 같은 불안과 공포와 의심과 절망, 이런 환경에 휩싸일 때 도저히 타당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 짙은 어둠과 감금과 압제라고 하는 감옥의 자물쇠를 딸깍 열어서 우리를 그 감옥에서 꺼내서 빛 가운데로 끌어내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감사는요,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텔레파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극단적인 상황에 총을 찾지 말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품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시작합니다. 요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절대 주권을 반듯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언제나 축복의 보자기를 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감사는요,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산에서 메아리는 우리에게 반사의 법칙을 교훈하죠. 야호 이렇게 외치는데 저쪽에서 야호 이렇게 오지, 제가 야호 했는데 저쪽에서 호야 이렇게 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불평 이러면 하나님께서도 불평 이렇게 오지,
제가 하나님께 감사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따뜻한 응답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오늘 요나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의 환경은 극단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남의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물이 가슴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목까지 이렇게 막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공포가 차기 시작합니다. 요나 오늘 5절에 보니까 물이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물이 내 영혼까지 둘러쌌다고 말했어요. 물이 내 영혼까지 둘러쌌다는 건 자기는 죽는 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뭐라고 말하니까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바다 풀이 자기 머리를 감쌌다. 미역이 목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바다 풀이 자기 머리를 감쌌다고 정말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배에서 바다로 던져져서 그때 이미 심리적으로는 거의 죽음의 단계에 이르렀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 이미 죽음의 깊은 늪에 도달했어요. 사람이 그런 지경에서 무슨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까? 근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요나가 그런 식입니다. 호랑이 굴보다 더 심각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할 죽은 인생인데 거기서 정신을 차리니까 아,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너무 선명했어요. 내가 이러다 죽지. 내가 이러다 죽어. 죽는 거 금방이에요. 사람 생명이 죽을 때 얼마나 금방 죽습니까?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자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기도는 자기를 삼킨 큰 물고기 뱃속을 뚫었어요. 그 큰 물고기 뱃속을 뚫고 바닷물을 뚫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미쳤다고 했어요. 내 기도가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를 드렸더니 그 기도가 물고기 배를 뚫고 바닷물을 박차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꽂혔다는 거예요. 막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다른 우상숭배자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자기는 최소한 하나님의 덕으로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저는 잊지 않습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순종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큰 물고기 그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재물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불을 피울 수 없어요. 나무 없어요. 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감사를 하겠습니까?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큰 명예가 없어요. 무엇으로 감사를 하겠습니까? 요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또 하나 있었어요. 목소리. 그래서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조서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가진 게.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총의 사건들,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사건들,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귀한 시간,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요나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목소리에 성난 톤, 불평, 악한 비난, 차가운 냉소, 유리조각 같은 원망, 이런 거를 목소리에다 실으면 안 돼요. 저주 받으려고 빼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다 털어버리고 감사를 목소리에 실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목소리는 신기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심을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든 분위기, 마음, 자세까지 심을 수 있어요. 대단히 유용한 컨테이너예요. 요나는 자신의 목소리에 감사의 태도와 하나님께 대한 끓어오르는 찬양을 거기다가 심어가지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배를 뚫고 바닷물을 박차고 올라가서 강력한 레이저 빔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꽂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했잖아요. 요나를 토하라. 내가 그가 살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하나님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거대한 물고기는 그 요나를 토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삼라만상이다. 나무와 바람과 돌과 곤충과 동물들과 심지어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궤도를 돌면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 순종합니다. 다 순종합니다. 유일하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만 불순종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오늘 본문 끝부분 10절 우리가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도 무분별하게 토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요나를 바다에 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토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다에 토했다면 요나는 또다시 표류해서 또다시 절망의 파도 속으로 끝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의 진의를 압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끝부분에 그를 육지에 토했다.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육지에 토했다는 것. 여러분의 목소리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실어서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목소리는요, 기적을 기대하게 합니다. 감사의 목소리는 어그러지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환하고 희망찬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새 출발을 유도하는 힘이 있어요.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시골에 너무너무 허름한 그런 예배당에 다니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어떤 주일날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 감사 헌금 봉투가 올라왔습니다. 감사 헌금 봉투가 올라왔는데 이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감사 헌금 봉투가 올라왔는데 거기 띄엄띄엄 삐뚤삐뚤 뭐라고 써있냐면은 강아지 분말 감사 헌금. 집에서 기르던 멍멍이가 새끼를 낳는데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을 드린 것 같은데, 강아지 분말이 아니고 뭡니까? 분만이죠. 분만인데 강아지 분말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처음에 뭔가,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강아지 분말 이렇게 써도 하나님은 분만인 줄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봉투를 보셨을 때 분명히 빙그레 웃으셨을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던 멍멍이의 새끼 분만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소박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계산과 의심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가, 그런 생각에 이르면 강아지 분말 감사, 하나님께 대한 그 순박한 사랑과 고백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유쾌하게 시원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아주머니의 감사를 감히 유치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아주머니를 가리켜서 무식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빙그레 웃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촉촉하게 녹아있는 감사의 그 마음이에요. 교리문답 1번,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즐거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감사가 막 넘쳐. 그게 인생의 제1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에 항상 감사를 실어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빙그레 하나님이 되시도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